2015년 10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둠에 비추는 등불 같은 날이 새어 특별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여기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서 이것이 뭔가를 하루에게 짚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처음 읽는 것인데 오늘 19절을 가지고 7번 정도 말씀을 선포한다. 그렇게 벌써 이게 짜놓고 설계라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7번을 뭘로 설계할까 이게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너희가 이것이 뭔가 그것을 선포할 것이고 내일은 첫 번째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더 확실한 예언이 뭔가?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나타났다. 그게 더 확실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두운 데서 비치는 것이 뭔가? 이런 거 뭘로 그냥 읽었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어두운 데서 비쳤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 어두운 세상은 어디냐? 이사야서 8장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두웠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밝은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등불과 같아서 이 등불은 뭐길래 이 등불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또 그 다음에 날이 새요. 날이 새라고 하는 것은 제목은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 날이에요. 언젠가. 이건 날이 새는 거예요. 날이 샌다고 하니까 밤이 깊어지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시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게 샛별이 뭔가? 샛별은 구약서부터 기다리던 분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어린아이 나타났을 때 천사들이 찾았던 분이 샛별이요. 민수기를 보면 바로 확실한 등불은 그리스도다. 이게 계시록 이사야 60년 3절에 샛별이 누군 것을 아리아 이렇게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이 마음에 떠오르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것이요. 골로새 1장 17절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이요. 바로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바로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깨달을 때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것이 뭐냐라고 물을 적에는 이것이고 이것이 저것이지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성 오늘은 제목대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는 이것은 무엇일까? 그 말씀은 선포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알기 위해요. 여기 8절에 보십시다.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여기서
이런 것의 결과가 이 끄트머리에 가서 이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하다 하면 여기서 이런 것이 뭔가, 이런 것은 이따 결론으로 그럼 이런 것을 먼저 말합시다. 그럼 이런 것은 첫째, 믿음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심는 믿음의 의. 두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 세 번째로 생명 경과가 속한 모든 것. 네 번째로 신의 성품. 다섯 번째로 믿음의 터. 여섯 번째로 보배로운 큰 약속. 또 일곱 번째로 신의 성품의 참여자.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이것을 주의하라, 잡아라. 그래 신의 성품이 참여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 이것을 총칭해서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가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면 앞절에서 적어놓은 여러 가지 말씀, 이것을 첫째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는 우리가 흡족한 게 그리스도의 알게 길이, 이것을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음식을 먹는 자들은 먹는 대로 건강이 회복되는 것 같이 살리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이 먹으면 내 속에서 평강과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내 속에서 믿음의 의가 안 나오고 죽는 말씀을 먹으면 선악만 알아서 저거 지옥 가겠네, 천국 갔네, 맨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둘로 딱 갈라지는 걸 알으셔야 돼요.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느냐, 죽는 율법 말씀을 먹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먹고 있었느냐. 그럼 어디 고린도서 3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저가 또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였은즉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쎄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둘 갈라지는 거예요. 율법도 영광인데 율법은 육체가 무너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영광은 육체가 무너지는 순간에 더 큰 영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질을 드렸는데 물질을 튀우고 내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받는 영광인데 내가 드려진 물질을 내가 천국에 가서 그것을 보상으로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살리는 말씀이냐 죽이는 말씀이냐 이거에 의하여 영적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관이 지금도 율법에 능숙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아버지 앞에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영법이라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선행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말씀은 똑같은 걸 저렇게 장광훈 목사님은 전하나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영적 분별이 없으면 우리가 남의 죄만 들고 보고 있다니까. 남의 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실제는 없는 거예요. 내 죄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를 보다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힘쓰라. 이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될 줄로 여기라. 나 하나 변화되고 회개하라고 주님이 심판을 연장시키면서 회개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거는 차원 높은 여러분 신앙관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전서 1장 19절을 다시 정리하면은 여기서 제목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고는 이것이 도대체 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요. 이것은 여기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시오.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 아하, 내가 변화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옛죄가 뭔가? 여러분, 옛죄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알으려면 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옛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고 죄악이 있어. 죄가 근본이요, 근본. 죄가 잘하는 것이 죄악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죄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욕심 자체의 어둠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한, 몸에 있는 한, 겉으로만 나타나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한 이것이 표출되게 되어 있는 것이 죄악인 거예요. 옛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인간의 근본적인 옛죄, 허물과 죄를 완전히 씨를 변화시킨 거예요. 썩는 씨가 썩지 않는 씨로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씨가 죽지 않는 생명의 씨로 바꿔진 이 본질적 사명을 주님은 우리한테 넣어주시면서 이 씨의 변동은 뭐냐면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관한 속한 모든 것을 너한테 주었다. 받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을 받고서 영생 받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끝머리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옛죄가 해결된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죄인이 돌아와서 우평강도가 해결했더니 바로 영생 딱 들어와버린 거예요. 영생 들어온 것을 구속이다. 영생 들어와 있는데 사단과 싸워서 자라는 것. 싹이 났는데 싹 나기 전에는 주인이 거름을 안 줬는데 싹이 나고 나니까 냄새는 거름을 땅에 뿌렸더니 이 거름을 빨아먹고서 살아나가는 것이 구속받은 생명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바로 순종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거기 있었는데 그 열매가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옛죄를 깨끗게 했다고 하는 이 본질적 사건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너희가 이것을 죄라. 이것은 뭐냐? 옛죄 깨끗해진 거 잊어먹지 말아라.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게 옛죄. 구속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옛죄예요. 구원이 아니고 구속. 이 구속은 구원 이전에 오는 거예요. 구속은. 이 구속은 내가 낳기 전에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된 자나.
이 말세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라고 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옛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너희가 잊어먹으면 소경이라. 이것이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너희가 이런 것을 주의하라.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 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하다. 이렇게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1장 그냥 9절을 더 봅시다. 9절 다시 봅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는, 여기 소리 이것이요. 이 행하는 이것이 도대체 뭐냐. 여기서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지금 넉넉히 주실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행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새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여기서 지금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과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믿어서 의가 돼 있고 그 의를 믿음의 보배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3절로 가서 생명의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을 주었다. 그렇게 하고 네 번째, 너는 신의 성품을 주었으니 믿음의 덕을 소유하여 큰 약속을 지키면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라 하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우리가 절제 못하는 바람에 얼마나 안 할 말을 막 하면서 계속 필요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잊어먹은 것이 걱정해도 툭 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 들림 사건이 있다더니 세상에 없으면 하늘나라를 올라가겠지. 알고 보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만약에 50만 원 잊어먹었다. 누가 주워 썩었지. 그 50만 원 없는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 거라구나. 이 옷이 점을 먹어도 그것도 안 입어도 되고 안 입을 때도 계속 입고 살았어. 그 걱정한다고 점 먹은 것이 회복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이 인내의 절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만 절제 뭐라냐고. 나의 삶 속에서 절제가 얼마나 강하게 힘을 갖다 주는데, 그래서 텔레비 보고 싶은 거 절제로 자는 거예요. 내일 안 일어나려면 뭘로까? 일어나려면 자는 거예요. 밤을 새우고 나서 어떻게 절제가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괄적인 성경의 기초가 박혀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 후반절에 가면은 너희 마음이 떠오른 어둠에 비치는 등불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지금 이것이라고 하는 건 베드로후서 1장서부터 여기까지 써있는 모든 것을 이것이라고 하는 단어로 놓고, 이 다음에는 이것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섞인 하나님이 말씀인 게 1.1로 틀리지 않는다. 그런 말로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여기서 이런 것이라고 하는
주의하라고 너희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놓칠 수 없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다. 이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유언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을 보시면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뭐요? 이런 것을, 이건 지금 이런 것이요. 필요할 때는 이런 것, 이런 것이 내가 이것을 봐, 이런 것이 똑같은 소리.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라느라. 여러분 의금에 똑같지만 딱 생각할 몸은 앞서가지만 마음으로는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 나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은 안 나가는데 말로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리면 딱 사건이 생기면 시계를 쳐다보면서도 그 인내가 속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하긴 더디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필요없는 말을 수없이 내거치면서 그것이 무슨 영생이 거기 있습니까? 그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허공을 치는 거예요. 한 말은 성경 말 아니면 안 거예요. 내가 차가 좀 긁혔어. 왜 긁혀? 부닥치는 긁히지. 세상에는 행사 것이 없어. 아깝지만 참나. 아무것도 아니야. 차 없으면 걸어다니지.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신앙이라지만 문화하고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와 같으면 누가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에 목적한 사람이 아니야. 영광의 광채진 예수님의 얼굴 본체 형상된 그런 사람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부활하신 예수님과 근본이 예수님을 통하여 난 아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세계를 바라보는데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무슨 콩 한 쪽 가지고 그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차가 썩어요. 내가 썩는다고 썩고 썩지면서 안 썩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썩고 안 걱정해서 썩어요. 심은 사람이 썩으러가 심은 거 심은 사람 아무 잘못도 없어. 안 심은 사람은 그거 쳐다보면 그건 효과가 있나? 심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배차가 썩어요. 그래 내가 썩으려고 그런 거야. 100마리라도 하면 소용없는 거야. 이건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것도 팔려내고 먹어. 또 먹을 거 좀 사 먹어. 원망 불평 자체가 아무 효력이 없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이 덕의 소산에서 아무 효력 없는 거. 이게 덕의 소산에서 믿음의 덕의 절제 인내 경험 여기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이와 같은 이 말씀이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너의 원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걸 잊어먹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이가 아닌 거예요. 혈과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주의하라. 이것을 주의하라. 여기서 이것이 도대체 뭔가를 붙잡혀야 우리가 싸움을 해야지. 이것 자체를 모르고 앉았는데 어디다 대고 우리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붙잡자. 왜 붙잡아야 돼? 이거 놓치는 날이면 진짜 헛되방이야. 11절 보시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걸 주시기 때문에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이 뭐든 나 양복 한 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달리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나도 이것을, 이 잡힌받은 것을 잡아보려고, 옛날에는 개가 나를 보고 짖으면 왜 짖으냐고 성질을 던고 지 마음이야. 짖거나 말거나. 개가 짖나 마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가 사람 보고 짖어 지 맘대로 짖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살이가 결국 영생에서는 그 줄기를 놓치고 보여주는 세계 감정과 여기서 그냥 끌고 간 적은 이건 안 된다. 어쨌든 감을 새가 따먹으면 새가 주니요. 여러분과 나는 진짜 영생이라는 본질에서 내가 잡혀 살지 않는 한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여기 17절에 보세요. 17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 여기서 이러한 소리가 이 19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소리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헛꿈을 꿨단 말이에요. 내가 초박셋을 져서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예수님에게 주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딴판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저의 말을 들어라. 진리를 진리로 소화시키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이 1시간 예배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 하루를 천국으로 가느나 지옥으로 가는 이 판가름을 낸다고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다 전할 수가 없구나. 오늘 그래서 제목대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이것을 알면은 영생을 소유하라는 말씀으로 선포됐으니 오늘도 심령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의 팔에 등불이 되시고 나의 가는 길에 길이 되셔서 아버지 선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것뿐이 없사오니 부족한 저에게 능력 주시고 회개할 길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바로 사는 지혜로운 아버지 목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